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좁은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초청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약 3달 정도 로마서를 함께 알아봤는데 이 로마서만큼 구원에 대해서 세밀하면서도 명확하게 밝힌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매우 정밀하고 세밀하게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 구원파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구원론을 말할 때 이렇게 선명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본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열하게 이루어가는 구원을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죄와 타협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헌금과 봉사와 기도 등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행위 구원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로마 4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구속, 즉 죄사함, 속죄죠. 이것은 칭의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고 이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 칭의의 위대한 목적, 그리고 칭의를 어떻게 이뤄나가는가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사례를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 5장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자, 이 이신칭의가 뭐냐? 이신칭의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을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것.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즉 성화를 이뤄가는 것. 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치열한 구원의 과정, 칭의의 과정인 거야.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거야. 이신칭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 이신칭의 시작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에 의로 여기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믿었어요.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겠다라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이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 죄사함, 속량,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순간적이고 일생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신칭이 이제 구원의 진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55년 동안, 이거 우리한테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 대표성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이때 하나님께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을 거쳤는데, 할례를 행하면 살 수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끊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두 가지 길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간에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순종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신칭의의 성숙, 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인생 말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단 말이에요. 135세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이것을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이신칭의의 시작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나이 약 80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바로 창세기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 나이는 약 81세에서 134세까지 5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135세. 이 과정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제목을 줬냐면, 이신칭의의 과정을 이보다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있겠는가? 라고 제가 제목까지 붙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은 1절부터 11절,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의 5가지 수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완전하게 누리는 수준이에요. 고요함,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의 고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수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은혜를 주잖아요. 근데 이 성숙한 자에게는요, 그 은혜에 들어감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수준.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삶을 사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사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수준. 어떠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수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누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칭의의 시작부터 마침내 아들 이삭까지 내어줄 정도의 성숙한 삶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 5가지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충분히 누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준의 삶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신칭의를 시작한 지 55년 후 135세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드디어 이신칭의를 이루은 거예요. 이 이신칭의를 이룬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는 완전히 자아가 죽었어요. 죽은 시체처럼 옛 자아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서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심겨진 고요함과 평강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구원의 결과가 바로 이런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또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1절부터 11절은 5가지 수준이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12절부터 21절까지예요. 로마서 5장. 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칭의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칭의의 유리한 목적이 나오는데 12절은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다. 13절에서는 사망을 고지하는 율법을 주셨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시작하셨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 로마서 4장에서 밝혀준 그 칭의의 과정을요.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12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유같이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도대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사망이 왔다는데 사망이 뭘까요? 자, 먼저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를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당연히 누굴 말하는 거야? 그 아담을 말하죠.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담 이전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는 차단되었고 아담은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마치 바이러스가 차단된 무균실처럼 죄의 오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자 차단되었던 죄는 아담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그를 통해 빠르게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곧 불순종으로 아담은 죄가 들어온 통로가 된 거예요. 무균실에 그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자마자 바이러스가 번식하여 무균실 전체가 바이러스로 오염된 거란 말이에요. 이 무균실의 빗장을 벗기고 죄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세상에 들어온 죄는요, 누룩처럼 계속 퍼져나갔어요. 누구든지 오염된 무균실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마치 한 컵의 독극물을 호수에 부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때 호수 전체가 오염돼서 그 물속에 사는 생물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9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불순종은요,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수치심, 그다음 두려움, 죄의 은폐, 거짓말, 죄의 전가 이런 거였어.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죄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발전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되기도 한 거예요. 죄는 이처럼
더욱 성장해서 더 부패해지고 그 결과 사망이 온 거예요. 이 사망이라니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여기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다. 사망이 헬라어로 다나토스. 자, 이거는요. 첫 번째 자연적인 육체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바로 다나토스예요. 자, 이걸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 죽음이 바로 다나토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할 때 이 사망이 바로 다나토스. 여기에 다나토스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지만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원죄의 유전설을 주장해요. 즉 원죄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마치 몸의 DNA처럼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원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불순종으로 무균실의 문을 열어놓자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죄에 노출된 채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역자들과 교인들 대부분은요, 이 원죄설을 믿고 있어요. 이 원죄설은 다음과 같은 거짓 복음으로 발전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짓 교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짓 교리들이 바로 원죄론, 칼빈주의 예정론, 구원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리를 믿게 되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커녕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원죄설을 믿는 사람들을 그 주장을 보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이다. 은혜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 등등. 어때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이런 원죄설과 칼빈주의 구원론과 구원파를 만나면요, 적극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 교리에 완전히 빠져요. 그러면서 와,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없어졌나요?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반드시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리의 모든 출발은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 원죄설에부터 다 출발이 돼요. 시작이 돼요. 이 원죄설의 뿌리는요, 어거스틴이 이 기도와 세상 철학에서 가져왔고 기독교와 혼합시킨 거예요. 자, 그 기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지은 책이죠. 참회록이라는 서문에 나온 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약해진 본성과 그대로 두면 범죄하게 되는 성향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에 대한 정죄함도 물려받았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칼빈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죄의 책임은 본성에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까지도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고통할 때부터 그는 정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들은 포악하게 태어난다.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설의 핵심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교리를 칼빈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이 정도는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서 온 것이다. 라고 했고요. 헨리 미터라는 이 신학자들도 칼빈의 교리들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칼빈주의 정도는 어거스틴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얻어낸 지식을 칼빈이 정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기도의 교리와 또 그것을 정리한 칼빈의 교리를 신학자들이 성경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있다는 거야. 신학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칼빈주의를 무조건 맹신해요.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이란 말이에요.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 예정론의 뿌리는 원죄설이에요. 그 원죄설의 뿌리는 이기도이고 영지주의예요. 원죄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원죄설을 바탕으로 거짓 교리들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원죄설은 기독교의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리를 따르게 되면 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잘못된 원죄설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것, 이것에만 중점을 두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과 거룩함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하나의 부차적인 권고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원죄설처럼 인간 본성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12절을 다시 마무리하면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걸 원문 지역하면요. 이같이 그 사망은 모든 사람 속으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사망에 처한 거예요. 따라서 원죄설은 잘못된 교리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3절. 13절은 뭐예요? 사망을 고지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심히 왜곡시켰어요. 양심은 둔감해졌고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 결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아, 이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 고지서와 사망 고지서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는 이만큼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스스로의 의의 기준이 되는 양심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비록 타락으로 양심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양심은 인간 내부에서 죄를 인지하고 지적하는 검사 역할을 한 거예요. 지난 우리 로마서 2장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된다 했단 말이에요.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심을 성문화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그 율법은 곧 심판 고지서이고 사망 고지서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런 사망, 즉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지서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무슨 특권을 받은 것으로 착각했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 범죄로 심판을 받고 사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칭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14절 말씀이에요. 즉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왕노릇이 뭘까요, 여러분? 왕노릇.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나 아담 후의 자손들은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혹시 않았더라도 그를 통해 들어온 죄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요, 타락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죄를 짓게 되죠. 그다음에 자연히 죄의 삭신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야.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 죽는 거라.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이미 죄로 관영이 된 상태이므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 왕노릇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으로부터 아무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거야.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에 지배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들어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참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결국에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이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죽이는 사람이지만 둘째 아담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은사, 이 선물의 위대성이 어떤 것인지 15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함께 봅시다. 자, 15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의 위대성과 아담과 비교한 거예요. 자, 15절은 뭡니까? 아담은 그의 범죄로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16절에서는 아담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17절에는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 즉 통치를 받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야. 18절에는 아담으로 인해 사람이 정죄에 이르지만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거야. 영생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19절에서는 아담으로 인해 사람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15절부터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느니 곧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했단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 거다. 세 번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다섯 번째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아담은요, 불순종으로 죄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사망이 선언되었지만 예수님은 순종으로 죄를 해결하는 법을 가져오셨고 그 결과 생명이 선언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의 전 삶을 순종하셨고 마지막에는 잔을 마시는 것. 뭔지 아시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죄의 전거가 된 거예요. 자, 이것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마시는 그 사건, 죄의 전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그 잔을 마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한 순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대한 이신칭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그 위대한 이신칭의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불순종 때문에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이신칭의를 통해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칭의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신칭의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공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반응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은 칭의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신칭의의 치열한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보면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원문 지각하면 한 겁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했던 것처럼 은혜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속으로 의를 통하여 통치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안에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했던 것처럼 칭의를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 은혜죠,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는요, 은혜는 보편적인 호의와 특별한 호의가 있어요. 보편적인 호의는 만민에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예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렇죠. 자연 법칙에 따라 똑같이 햇빛을 보는 거, 비를 내려서 곡식을 거두는 것 등등 동일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일까요? 특별한 은혜일까요? 예, 그것은 당연히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만인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칭의는 아닌 거예요. 즉 구원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 칭의는 아브라함처럼 자아가 죽어나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칭의를 받는 사람의 수준은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옴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이신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죠. 카리스는 하나님의 친절이고 호의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면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자가,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칭의를 온전히 이룬 자에게는 옛자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만큼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감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나아가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초청되고 온전히 누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감, 특히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그분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 했죠? 바로 성숙함이에요. 칭의를 잃을 만큼 성숙함.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 속으로 더 나아감을 허락하는 위대한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을 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버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칭의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버치다라고 한 거예요. 칭의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칭의 후에는 깊은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한 자의 큰 특권이에요. 칭의를 받을 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더욱 친밀하심을 보이고 각종 호의를 베푸시고 말씀에 더 깊은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함을 더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칭의의 위대한 과정과 목적을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었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성이 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패한 성품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근거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한 거예요. 근데 이같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깨어졌다, 부패한 성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칭의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한테는 135세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관련된 성경 말씀이 베드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15가지 사랑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 속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온전한 구원의 상태예요. 죄로 오염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킨 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참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어떤 사역자나 전도왕, 기도왕, 봉사왕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또 구속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패한 성품은 그대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 속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의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잖아요. 칭의의 시작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말씀은 히브리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령을 얻었다. 이 말은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즉 구속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은 칭의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인간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속은 인간이 참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실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칭의의 길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칭의의 길은 광야 40년의 길이고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구속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고 옆에 있는 그 교회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에는 변화가 없어. 성품이 그대로야. 부패한 성품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자, 관련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그 당시에 가장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한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대요.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련된 성경 구절은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사역을 했느냐, 뭘 열심히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들 보십시오. 이들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목사라, 전도사, 선교사, 신학자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은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도움이 모른다고 하셨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떠나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나의 성품이 있느냐? 나의 성품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마다 지켜불에 던져진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인과 참 성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열매가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면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뭐 한 이후에? 우리가 칭의를 시작한 이후에, 구속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칭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력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출애굽을 통한 칭의의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이걸 혹은 광야 학교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유월절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월절에 한 것은 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죠? 그냥 그 유월절이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약 성인 200만 명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거야, 이게 입학.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즉 광야 학교에서 지내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근데 약 200만 명 중에 대부분 불순종으로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칭의의 과정이 광야 학교에서 다 그냥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해서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칭의의 완성이 있어요. 졸업이죠, 졸업. 광야 학교를 졸업했어. 그게 바로 가나안이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몇 명만요? 20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 고전 10장 5절에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그런 거 원하지 않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뭡니까? 전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적은지 보십시오. 출애굽 때 몇 명이라고 했죠? 단 2명인 거예요. 칭의의 전 과정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동하여 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의 치열한 칭의의 전투, 구원의 전투를 치러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 칭의의 여정 동안 그들은 순종해야 했고, 복종해야 했고, 믿어야 했고, 자아를 죽여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들에겐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런 변화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200만 명 중에 겨우 2명만 구원을 받을 만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칭의의 위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참 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인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갑시다. 내 주위에 거짓 교리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내 가족, 내 친지가 올바른 진리를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영생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